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삶의 주변에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수고와 고생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만은 쉴 수가 없는 부분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사실이죠. 우리 환경 가운데에 이 환경에 좋은 것들이 붕괴되면서 같이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하고 우리 주변의 삶과 우리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즉 가시와 엉겅퀴를 다 뽑아내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피곤함과 지침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사실은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잘 견디어 왔습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이런 환경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힘은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지칠 때에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은 쉼을 얻을 수 있고요. 불안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직접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어나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서 환경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 불안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 줄 수 있는 위로, 가정이 줄 수 있는 평안, 가정이 줄 수 있는 행복,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교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위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며 가정을 꾸미는데 이 가정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생육하라. 명령으로 주셔요. 그것뿐 아닙니다. 이 가정에게 번성하라. 그것뿐 아니에요. 이 가정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놀랄 만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결혼식장에 참여하여 잘못하면 그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장의 그 시작이 남들에게 그냥 허튼 소리, 남들에게 왜 이따위로 했어? 남들에게 이것밖에 안 돼? 남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이런 욕을 먹을 만한 환경과 처지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은 앞서 나가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데, 그 결혼식장에 꼭 필요한 잔치를 잔치되게 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의 재료 가운데 그만 포도주가 모자르게 된 거죠. 아마 사람들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싸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막 싸갔잖아요. 그래서 무슨 잔치에 꼭 갔다 오시면은 엄마 아빠가 꼭 그런 거 하나씩 줬어요. 야야 이거 먹어라, 이거 맛있는 떡이다. 막 노란 떡, 빨간 떡, 파란 떡 막 이렇게 색소 잔뜩 묻혀놓은 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모자랐어요. 예수님은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가정의 첫 출발을 멋있게 해주기 위해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뿐 아니라 사촌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요, 영적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 가족들을 얼마나 로마 정부 당국과 종교 경찰들은 괴롭혔었겠습니까? 하나하나 감시하며 협박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하나하나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들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고요, 그들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모인 가족들, 이 모인 영적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은 임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서로를 보며 위로할 수 있게끔 하고, 서로를 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보며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며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 가정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이 환난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삶 속에서 성령 역사하는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가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지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도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도구는 돈이 아니고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멋진 브랜드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 가운데 가정을 멋있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은 가정의 구성원 이야기 하나하나,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남편의 삶에 대하여, 아내의 삶에 대하여, 자녀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먼저 그 가정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일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꼭 있어야 될 능력, 꼭 있어야 될 도구, 꼭 있어야 될 방법, 꼭 있어야 될 지혜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충만한 가운데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먼저 아내에게 남편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암만 소리 지르고 꽥꽥거려도요, 아내가 밥 한 번 안 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암만 소리 지르고 그래도요, 아내가 집 나가면요, 하루가 안 돼서 냄새나요. 그 몸에서 냄새나. 남자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보살피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 대하듯. 그러면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준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맞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아니,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만 아멘하고 여기는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에도 아멘이십니까? 심각한 현실입니다. 요즘 오락 프로그램을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심각한 오락 프로그램이 대중문화에 점점점 들어와 있어요. 애 무슨 부부, 그리고 위기에 빠진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 마치 그 보편화대처럼 그 대중문화에 스며시 들어오면서 가정을 자꾸 파괴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들은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교훈하는 것처럼 양육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성경적인 신앙을 전수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 충만한 가정을 만드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통해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가정이 이런 성령님의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가정 하나 소개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그 안에 아비야, 그 아들을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믿음의 군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듬직한 아들이 그 가정에서 아빠 빌레몬과 엄마 아비야에 의하여 양육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가정에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에 종놈 하나가 있는데 그만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도망칠 때 몸만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 빌레몬 가정에서 이 빌레몬이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 하나를 훔쳐 달아난 것 같습니다. 마음에 큰 짐이 되지요. 종놈이 하나 도망가면은 계속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끝까지 추적해서 본보기를 보여야지 다음 종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편지 한 장이 사도 바울에게서 옵니다. 이런 편지 내용이에요. 이 오네시모, 너도 알다시피 너희 집의 종이었다. 우연찮게 내가 있었던 그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는 내게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옥중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노니 종으로서, 식객으로서, 손님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해 주되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라. 혹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내 갚아줄 테니 나의 장부에 달아주라.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담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싶고 말씀으로 축복받고 싶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보면은 화상처럼 생긴 그 오네시모를 현장에서 목격하여 울분이 나올 수 있고 상처가 나올 수 있고 분노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편지 내용을 보니 더 황당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여러분 많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빌레몬은 정말 이 종놈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에 이런 도망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이 노예들은, 종들은 당국의 허락이 없이도 목을 달아 죽일 수 있었던 이 시기입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못된 짓을 해놓고 도망갔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 이제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를 보냈는데, 과연 빌레몬에게 부탁한 이 편지를 받은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인도 그것을 받고 아키포도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목회자의 부탁을 들은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목회자의 부탁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손해볼 수 없지. 그건 당신 일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거는 행복하려고 믿는 거야. 난 예수 믿으면서 손해볼 수는 없어. 내가 이런 책임을 왜 져야 돼? 바울 목회자와 절교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이런 노예로 하여금 자기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그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부탁이죠. 그런데 빌레몬이 순종합니다. 빌레몬이 손해를 봅니다.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아니, 그 가정이, 그 아내와 그 아들이 보며 함께 이룹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제는 종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해달라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그의 부탁은 정말 힘들지요. 여러분, 그런데 빌레몬이 이 내용을 해냅니다.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버지로 모시는 같은 형제로 영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관계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빌레몬서 1장 2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하되 명성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교회는, 아니, 이 빌레몬의 가정은 이미 성령이 임한 가정이요, 성령이 임했기에 사도 바울은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빌레몬은 이 가정의 구성원, 아내와 자식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인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교회의 구성을 이루는 이 행위, 우리가 한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를 보여주는 것 가운데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애찬입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그 집은 애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종놈이니까 저 아래서 뜯어먹어. 너는 하인이니까 내가 던져주는 거를 먹어. 그게 아니라 같은 식탁 안에서. 이게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넌 높은 사람이니까 여기에 앉아. 너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구석에 처박아서 예배를 드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에 같이 모였다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요, 같은 믿음의 식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식탁 공동체가 가능한 겁니다. 빌레몬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빌레몬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빌레몬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성령 충만한 가정이요, 이미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은 쉬운 일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목회자에게 들리는 소문은 이 가정이 참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의 소문이 드러납니다. 1장 4절부터 6절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너희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뭐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교회라는 조직 속에 그 사랑을 베푸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 식탁의 교제와 구제의 삶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레몬은 애찬식을 열면서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야, 조금만 처먹어라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빌레몬은 애찬을 하면서 꿀꿀이죽 만들어서 한 그릇씩 던져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먹는 수준으로, 내가 먹는 수준으로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초대교회 사랑의 표현은 구제, 대표적인 겁니다. 구제. 그는 교회로서 집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의 집은 이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로 교회의 증거가 됐기에 그의 집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나간 자가 오늘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혼란스러울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누구로부터? 바로 빌레몬으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그 자녀로부터. 아키포도 자기의 종인 줄 알고 있어요. 아비아도 나의 하인이며 몸종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옷도 귀하고 그 당시는 신발도 귀하고 다 귀하죠. 다 만들어서 입어야 되니 노예들은, 종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옷이 얼마나 금방 헤어져 떨어지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사랑, 1년에 옷 한 벌 선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친 땅 맨발로 밟아 상처 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 정도 가죽 신발 선물하지 않았을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죠. 야, 그거 어디서 났냐? 우리 주인님이 선물해 줬어. 얘는 그 신발 어디서 났어? 그 가죽 신발이네? 우리 주인님이 선물해 줬어. 너희 주인은 어떤 사람이야? 너희 주인이 누구야?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그 동네에서 칭찬받는 선한 영향력이 된 사람으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구나.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지요. 구제할 때에 내 것이 손해볼 것 같지요. 사랑으로 섬길 때에 내 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없어질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그것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요. 빌레몬 가정은 이 아비아와 아키뽀 자녀입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는 내조하고 지켜줍니다. 그 모습을 아키뽀가 봐요. 그리고 믿음의 같은 병사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증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성령의 도구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을 때 믿음의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의 양육은 교회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정 교육도 필요한 겁니다. 가정의 교육이 믿음의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거룩한 가정의 모습, 지금 현재의 현 세대가 신성하고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면 다음 세대는 그걸 보고 따라가고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양육, 믿음의 양육은 그만큼 부모의 본이 중요한데 신성한 모범, 거룩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빌레몬의 가정이 이걸 해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7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의 그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그 종을 존귀하게 여기니 아들 아키뽀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아빠가 엄마가 그 종을 형제로 자매로 여기고 섬겨주니 그 아들을 아키뽀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섬기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아빠가 엄마가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빌레몬은 입으로만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보여주는 신앙, 가면을 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가정교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어느 부부의 이야기, 어느 가정의 이야기, 오늘 4번째로 마치려고 합니다. (5월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다 있으면서 교회 절기 가운데 5월의 성령 강림 주일이 들어갑니다. 우연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이 환경을 살리는 가정과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빌레몬의 가정처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가정과 교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으로 만드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어느 가정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레몬과 아비아처럼, 기프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시대에 위로하며 위로받는 가정, 섬기며 또 섬길 수 있는 가정, 책임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아끼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모범을,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이야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범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